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습니다. 앞에 스크린 떠 있어요.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라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되었다 씌우셨다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가 하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하는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주제의 말씀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 성은 예루살렘 성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뭐 타고요? 나귀. 예. 그리고 또 나귀 새끼입니다.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어요. 오늘 그것이 본문 내용인데, 자, 이 그림 보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데 사람들이 이열로 쭉 서가지고 종려나무 가지, 이건 야자수예요. 야자수 가지를 꺾으면서 호산나, 호산나, 주여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호응하는 사람도 있었는 반면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의 입을 닥치게 하세요.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외치리라. 이런 말씀 하셨어요. 이런 장면이 오늘 말씀의 배경인데요.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일주일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얼마 전에? 일주일. 여기서 명절에 그랬거든요. 명절에. 우리도 다음 주가 명절이죠. 예수님도 명절에, 그것은 유월절을 가리켜요. 유월절. 그 사람들의 명절은 뭐라고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에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많이 모여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는데, 군중들과 어린이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는 구원하여 주세요. 그런 뜻이에요. 뭐라고요? 구원하여 주세요.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게 호산나 뜻이에요. 아셨죠? 하나 배웠죠? 호산나가 뭐라고요? 구원하여 주세요.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세주인 예수님께 구원하소서 이렇게 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탔어요. 뭘 탔다고요? 어린 나귀 새끼. 왜 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왜 나귀를 타셨을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오늘 이것이 제 설교입니다. 첫 번째, 읽습니다. 시작. 예언을 이루시기 위함이었다. 예수님께서 왜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요? 예언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이 스가랴 9장 9절 빨간 것이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구약 성경에 스가랴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분이 BC 520년부터 518년 사이에 쓴 글이에요. 몇 년에요? BC 520년에서 518년.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520년 전 분이란 말이에요. 몇 년 전? 520년 전 분인데 그 스가랴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기뻐하라. 왜요? 왕이 온다. 왕이 오는데 그는 공의롭고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는데 그것도 나귀 새끼 타고 오신다는 거죠. 이렇게 52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신 거예요. 나귀 새끼는 왜 타셨다고요?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였다. 아셨죠? 그냥 탄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해 놓으셨다고요. 자, 이 지도를 보면 예루살렘 보이죠? 예루살렘 여기 있죠,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 벳박에서부터 타세요, 벳박에. 요한복음에 안 나왔는데 마태복음, 마가, 누가복음 보면 벳박에가 나와요. 베다니부터 예루살렘까지 오리였더라 해서 오리. 그러니까 이 오리는 이제 십리의 반이니까 십리가 4km니까 베다니부터 예루살렘까지 한 2km 되죠. 2km 가운데쯤 되니까 벳박에부터 예루살렘까지 1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양옆에 서서 응원했습니다. 나귀 새끼입니다. 나귀가 좀 못생겼어요. 쬐깐하고. 울음소리도 좀 괴팍하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말하고 나귀하고 사이에 나온 걸 노새라고 그러잖아요. 노새. 이게 야자수, 이게 종려나무 가지의 야자수를 가리킵니다. 야자수. 잎사귀 이렇게 흔들었죠. 이렇게 앞서. 예. 그런 행동들이 왜 나오는 거 아니에요? 2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예언대로 오셨다. 예수님의 그 삶은 그냥 아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이미 구약 성경에 다 아주 자세하게 예언돼 있었어요. 한 50개, 60개 정도 되는데요. 이 스가랴 선지자만 해도 예수님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얘기해 놨어요. 오늘 본문을 주변으로 잠깐 살펴볼게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고 얼마 받았어요? 은 30개 받았잖아요. 이미 구약 성경에 그것이 예언되어 있었어요. 자, 여기 빨간 것을 제가 읽을게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않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았다 그랬거든요. 이게 뭔 말인지 몰랐죠. 이게 뭔 말인지 몰랐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서 받은 돈이 은 30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지나가 보니까 이게 그 말씀이었구나. 이게 이제 깨닫는 거죠. 이제 깨닫는 거지 이게. 그래서 가룟 유다가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520년 전에 예언했는데 딱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엄벙덤벙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너 예수 왜 믿느냐 하면 잘 대답을 못해요. 이런 것을 잘 모르니까. 그냥 교회 안 가면 엄마가 뭐라고 하니까 다니고 이런 거니까. 이렇게 하나씩 배워야 누가 말해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를 믿는데 이것이 딱 교육이 안 된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 다음에 토기장에게 던지라. 은 30을 받은 것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에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 던지고 이랬거든요. 스가랴 선지자가. 이게 뭔 말이냐. 은 30을 토기장에게 던져라. 이게 뭔 말이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고 30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거 후회해요. 후회. 아유, 내가 잘못했다고 은 30을 갖고 다시 돌아와요. 물려주라고. 그러니까 이미 끝났다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 돈을 성전에 던지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이 이것은 핏값인데 이거 성전 헌금통에 두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래가지고 이 돈 가지고 밭을 사요. 밭을 사. 근데 그 밭이 토기장의 밭이었습니다. 그래서 은 30개가 토기장에게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판 돈이 누구한테 넘어갔다고요? 토기장에 넘어가요. 이것을 스가랴 선지자가 이미 다 예언해 놓은 거예요. 토기장에게 넘어간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막 열심히 자기 생각대로 살거든요.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다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 놓은 결과들이었습니다. 자, 창에 찌르고 볼 것이라 그랬어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과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뭐라고요?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이게 스가랴가 한 얘기인데 찌른 바 보고 이게 뭔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로마 병정이 예수님을 창으로 옆구리 찔릅니다. 옆구리를 뭘로? 창으로 찔릅니다. 여기 그중 한 군인이 로마 병사거든요.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다 나왔더라. 그러니까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지 않느냐. 이게 다른 성경이 스가랴 선지자를 말한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가 찌르고 본다고 하지 않았냐. 그래서 찌르고 피가 나오는 거 쳐다보고 있는 거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을 누가 창으로 찔러요. 근데 창에 찔린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거든. 찌르고 봤다 했거든. 찌르고 본다 했는데 사람들이 창으로 찌르고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예언대로 되어 있었다는 거죠. 저도 옛날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도 이런 걸 깊이 몰랐어요. 알더라도 흥하고 알았어요. 지금은 깊이 와닿네요. 깊이 와닿네. 애곡하리라. 여기 보면 아까 보면 그를 위해 통곡하기를 그랬잖아요. 통곡한다 그랬잖아요. 장자를 위해 통곡하다 하리라. 창으로 찌르고 통곡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는 날 그 백성과 그를 위해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무리가 따라온지라.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잖아요. 계속 따라오면서 통곡하고 우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그렇게 됐죠. 너희들이 화평의 날을 알지 못했구나.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110만 명이나 죽는 엄청난 학살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귀 새끼 타고 온 것이 그냥 나귀 타고 온 것이 아니라 성경의 예언대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자, 읽습니다. 시작.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그냥 죽으신 게 아니에요. 성경에 죽기로 예언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기로 예언되어 있어요. 자,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 죽으신 것은 성경대로 죽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죽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했느냐? 우리 죄로 위해 죽었다. 죄값이 뭐죠? 죄값은 사망이잖아요. 우리 죄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죄로 누가 죽어야 돼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속죄를 받고 구원받게 됐다는 것이죠.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죽으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으로 돌아가셨고,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고, 이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죽어야 될 것을 쭉 말씀하여 오셨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다. 시편 16편 10절 보면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시고, 그렇잖아요. 썩지 않게 하신다고. 그래서 성경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 때 나귀 새끼 타고 오신다고 하고 뭐 타고 오셨어요? 나귀 새끼 타고 오셨죠. 소 타고 왔다든지 말 타고 왔다고 하면 아닙니다. 나귀 애미 타도 안 돼요. 새끼를 타야 돼요, 새끼. 예언이기 때문에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것을 비유로 본다거나 이걸 해석해서 하면 기다리는 사람들이 못 맞이해요. 나귀 새끼 타고 온다고 말 타고 오면 못 맞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돼버려요. 하나님은 거짓말할 이유가 없으세요. 그냥 가시는 거죠. 자, 재림 때는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초림 때는 나귀 타고 오셨지만 재림 때는 말 타고 온다. 그게 아니에요. 재림 때는 구름 타고 오세요. 읽습니다. 시작.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온 것을 보리라. 어떻게 구름 타요? 손오공이에요, 손오공? 예, 예수님은 타세요. 왜냐하면 부활체는요, 부활체는 시공을 초월하고요. 이 애벌레가 기어다니잖아요. 그러나 부활을 하게 되면 나방이니,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버려요. 우리가 이 부활하게 되면요, 구름을 타시고 큰 영광으로 오십니다. 초림 때는 초라하게 오셨어요. 초라하게. 왜냐하면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재림 때는 영광의 주로 오시기 때문에 그렇게 오지 않아요. 큰 영광으로 오십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어째 서서 하늘 쳐다보느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온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재림 때는 구름 타고 오십니다. 초림 때 예언이 이루어진 것처럼 재림도 이루어진 거죠. 자, 2번 읽습니다. 시작. 겸손한 왕이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왜 나귀 새끼를 타셨느냐? 겸손하셔서 그렇습니다. 세상 왕들은 크게 권위를 드러내요. 이게 이제 로마 군들이 행진하는 모습을 재는 건데요. 이렇게 하고요. 이게 찰스 황세자가 이렇게 즉위하는 모습 같아요. 저기 금마차잖아요. 금마차를 타고 이렇게. 진짜 멋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다닌단 말이에요. 양옆에 쫙 서 있고, 이번에 윤 대통령도 이렇게 퍼레이드 한 것 같더라고요. 국빈 대접을 해가지고 이렇게 탁 타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초라하게 나귀 새끼 타고 오셨잖아요. 왜냐하면 겸손해서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출생부터 어디서 했냐면 말구유에서 하셨어요. 어디서 하셨다고요? 말구유. 말구유가 뭐죠? 말밥통이에요. 말밥통. 나는 시골 출신이라 쇠양간 가보면요. 소밥통 있거든요. 소밥통. 그 여물통이라고 하던가 뭐 그러는데, 말밥통을 구유라고 그래요. 말밥통에 내기를 난 거예요. 야, 나는 어렸을 때 말구유라는 말을 잘 몰라가지고 괜찮은 데인 줄 알았어요. 가만히 보니까 말밥통이더라, 말밥통. 거기다 애기를 나눈 거예요.
자,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humble and gentle. humble, 겸손하고, gentle하고, 겸손하고, 나의 멍에를 배워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사람의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면요, 마음이 편해요. 괜히 힘주고 교만하면 복잡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거든요.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이게 겸손이죠.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을 구하려고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뭐 이런 거죠. 사람이 구데기들을 살리려고 구데기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나 마찬가지죠. 이 인간 세계가 하나님께서 볼 때는 똥통이지 뭐. 그래서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서 죽기까지 하셨다. 이걸 깨달을 때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과 감복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원래는 하나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낮추어진 예수님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몰라봐요. 이렇게 싹 변장하고 나타나면 잘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원래 돈 많은 사람들도요, 그냥 잠바떼기 입고 다니잖아요. 추리닝 입고 다니고. 예. 너희는 적그리스도를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적그리스도가 누구냐면 이런 사람들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은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자기를 뭐라고 한다? 하나님이다. 이게 내세우는 사람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이게 적그리스도라고 가르쳐죠. 그는 대적하는 자라. 대적하는 자라.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대적자고요. 적그리스도예요. 알겠죠? 인간을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데는 여자가 교주라고 해봐요. 그러면 여자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여자 하나님 그래요. 그리고 남자가 교주는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북한도 보세요. 김일성이가 하나님 없고 내가 아버지다 그러잖아요. 그게 적그리스도죠. 오늘이 이단 경계주일이거든요. 교단에서 정한 이단의 경계주일인데 특별히 그런 거 안 해도 이 구절만 읽어도 알 수 있어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면요. 들어볼 것 없고 따질 것도 없고 물어볼 것도 없어요. 그냥 이단이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들어볼 것도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를 그리스도라 하고 성령이라는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들입니다. 아무리 미사였고 현학적인 말을 해도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그냥 불을 내려요. 그래도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면 적그리스도입니다. 알겠죠? 속지 마세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들이 바로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나는 예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 백성이에요. 예수님이 왕이니까 나는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인 거죠.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거죠. 백성은 임금의 통치를 받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말씀대로 살고 오늘날 주일날도 다른 데 안 가고 교회 왔잖아요.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표시 중에 하나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들이 바로 영적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죠. 지금 육적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요. 육적 이스라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네들을 택했다라고 자부가 하늘을 찔러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랬거든요. 표면적 유대인. 지금 있는 이스라엘이잖아요. 그게 표면적 유대인 이스라엘입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입니다. 이면적 유대인이 누구냐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면적 유대인이에요. 이면이 뭐죠? 속, 표리 부동하다. 겉과 속이 다르다. 표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겉표, 속 이스라엘이 진짜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이스라엘이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백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냐? 읽습니다. 시작.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위함이었다. 것이죠. 호산나 외쳤죠? 호산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이제 구원하소서. 이게 시편 118편 25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 이게 시편 118편 25절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이니까 히브리어로 말할 거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하세요? 호시아나 이렇게 말한다고요. 호시아나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예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런 말이에요. 히브리어 말로 뭐라고요? 호시아나 이렇게 말하면 그것은 영어로 말하면 save us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구원하옵소서 이런 뜻이다. 호상나 알겠죠? 그러니까 히브리어 야샤 그리고 해주세요 안나 이것을 결합하니까 샤나 이렇게 되는 거지. 샤나 그래서 호샤나 호산나가 뭐라고요? 이제 구원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보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구원하여 주세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선생이요,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세요. 지금 당신 보고 구세주라고 하고 있지 않냐가 그런 말을 듣고 왜 가만히 있냐? 그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지르라. 돌들이 소리지르라. 야, 돌들이 소리지르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이제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으리라. 성전이 파괴돼가지고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으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실제로 AD 70년에 로마 장군 타이터스가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려요. 그런데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왜 그랬다 그랬죠? 돌에 금칠을 했었는데 그 몇 개를 벗겨가려고 로마 병전들이 다 이렇게 헝클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그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은 결과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그 돌들이 그 당시를 외치고 있어요. 이렇게 된다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인생 무상해요. 돌들이 외치고 있어요. 무덤에 가보세요. 한때 뭐 했다고 쭉 써 있거든요. 어주보 태평연월이 꿈이론가 하노라. 돌들이 인생 무상을 외치고 있습니다. 호산나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것을 막으면 안 돼요. 이것은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복음은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돌들이라도 외쳐야 할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외쳐야죠. 우리가 외치지 않으면 돌들이라도 외쳐야 돼요. 그 사건을. 어린이들의 찬양을 멈추게 하지 마라. 특히 애기들이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쳤어요. 그러니까 저 애기들이 저거 하지 못하게 하라고 진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죠?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게 시편 8편 2절 말씀인데 어린이들이 찬양할 거라고 이미 다윗을 통해서 예언해 놓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기들이 찬양하는 것을 금하지 마라.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게 시편 8장 2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애기들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어린이들로 찬양을 하게 할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 여러분들 우리가 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은요 하늘나라 가서도 해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뭐 할까요? 좀 궁금하죠? 하늘나라에서도 탁구 있을까? 하늘나라에서도 축구가 있나? 이게 궁금한데 분명히 틀림없는 사실은 우리가 찬송을 한다는 겁니다. 찬송. 하늘나라 하면 예배드리고 찬송을 많이 해요. 자, 읽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자, 흰옷 입은 사람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흰옷 입은 사람들이 와서 종려 가지를 흔들고 야저수를 흔들면서 뭐라고 한다고요? 구원하심이 하나님. 이거 한번 같이 한번 하시죠. 우리가 천국 가서 할 것을 이 세상보다 해보는 거예요. 그 셀 수 없는 흰 무리 속에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겁니다. 이야. 이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께 그들이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렇게 하늘 나가서도 찬송한다고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어린 양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예수님께 있다. 야, 이걸 하늘나라에서 한다니까. 오늘 특송시켜봤더니 집에서 연습을 많이 안 해봤어. 잘 못하잖아요. 하늘나라에서 찬양을 한다니까.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자, 우리가 찬양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송할지로다. 예, 여기까지. 노래방 가서 죄 잊지 말고 그렇잖아요. 찬양하라고 이렇게 손바닥에서 불나도록 하면요 병도 다 나서고요. 알겠죠? 잠도 잘 오고 그냥 노래 부르면서 의를 팍팍팍 쌓고 야 돌들이 외치리라. 야, 자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 타셨는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타고 또 오시겠어요? 이것을 적용해 봅시다. 적용해 보면 어린 나귀 같은 사람을 쓰신다는 거죠. 첫 번째, 겸손한 사람을 쓰십니다. 겸손한 사람.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겸손한 사람. 예수님이 겸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 쓰시는 거지. 교만한 사람들은 코드가 안 맞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느니라.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를 높이시리라. 스스로 높아지려고 막 하지 않아도요. 때가 되면 높여주세요. 그게 매력이에요. 겸손한 사람 쓰신다고요. 그렇죠? 근데 세상 사람들 보면 어떻게든지 자기를 크게 보이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순종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순종하는 사람.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왕 보고 다 죽이라 그랬어요. 잘생긴 소, 못생긴 소 그냥 다 죽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사울 생각에 너무 소가 토실토실한 거예요. 양도 너무 토실토실하고 그래가지고 야 이거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고 갖고 와요. 그때 한 말이거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 숭배와 같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순종이. 알아서 했다는 둥, 솔선수범했다는 둥, 그런 말이 안 맞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완고한 것은 우상 숭배와 같습니다. 나귀 새끼를 이렇게 예수님 타려고 끌고 올라고 했더니 나귀의 특징 중 하나가 착하고 순하긴 한데 가끔마다 고집 센 나귀가 있다고 그러더라고. 아주 고집이 황소고집처럼 죽어도 안 끌려가는 나귀가 있나 봐요. 이런 식으로 나귀가 불순종하고 안 왔으면 예수님께서 탈 수가 있어요? 그냥 끄는 대로 잘 따라왔지.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하나님 쓰신 사람들 보면 이렇게 순종적인 사람들입니다. 완고하고 자기 멋대로 하고 막 교만하고 그러면요 참 쓰기 힘들어요. 아, 순종하는 사람들이 어린 나귀와 같은 사람들이구나 알 수 있죠. 깨끗한 사람을 쓰세요.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잖아요. 그러므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쓴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이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러니까 깨끗한 그릇은 깨끗하게 쓰고요. 더러운 것은 더럽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귀한 그릇도 있고 천한 그릇도 있어요. 보석함도 있고요. 식기도 있어요. 근데 요강도 있어요. 요강. 요강 알아요? 요강? 우리 어렸을 때 요강이 다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방에 화장실이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됐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아니 원래부터 똥습관하고 처갓대가 멀리 있으라고 했잖아요. 아니 어떻게 방에 똥습관이 있냐고요. 그래가지고 방에 다 운목에다가 요강을 놨잖아요. 아침마다 요강 펴라 요강 펴라. 들고려면 잘라면 손에 다 묻어요 또. 그렇게 해서 그것도 필요해요 요강도. 그러니까 귀한 그릇도 있고 천한 그릇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해놓은 대로 쓰임 받는 거지. 귀하게 해놓으면 귀하게 쓰임 받고요. 그냥 막 짱돌배기처럼 불러 먹었으면 깨끗한 사람을 쓰시죠. 물질적으로 깨끗해야 돼요. 물질적으로. 특히 교회는 물질적으로 깨끗해야 돼요. 이 성경에 보면 이 물질적으로 흔히 해가지고 혼난 사람들이 있어요. 아간이라는 사람, 아간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했잖아요. 근데 그 물건 손대지 말라 그랬거든. 근데 아간이가 보니까 아이고 밍크코트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성경과 신할 메투라 했는데 뭐 그런 식이죠. 은, 금 같은 거 다 챙겨가지고 자기 텐트 땅에도 딱 숨겨놨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나갔는데 대패했어. 그래서 알고 보니까 아이고 아간이가 그렇게 횡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에 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알고 보니까 아간이 그랬거든. 그래가지고 끌어내가지고 돌로 맞아 죽었어요. 그걸 그래서 아골골작이라고 했습니다. 아골골작. 아주 유명한 사건이에요. 아골골작에서 맞아 죽었어요. 복음성가들 있잖아요. 아골골작 빈들에도 복음 들고. 아골골작은 저주의 장소라는 상징적인 의미죠. 발람이 그랬어요. 발람이 물질에 욕심이 많았어요. 하나님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자꾸 그것이 탐나가지고 가가지고 결국 자기가 타고 가던 나귀가 떨어뜨리고 막 그럽니다. 그러다 결국 발람은 칼에 죽었어요. 게하시는 엘리사 선지자의 종이었는데 그때 나만 장군이 문둥병 걸렸거든요. 지금 이제 한센병이라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 나만 장군이 나병 걸려가지고 나만은 엘리사한테 왔어요. 고침받으러. 그래서 엘리사가 요단강 가서 7번 목욕하고 나서라 그랬잖아요. 실제로 나서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예물을 받으라고 했어요.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예물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게하시가 그것이 그냥 갖고 싶어 미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만치 갔는데 막 쫓아가요. 그리고 거짓말로 우리 선지자님이 그거 좀 옷 2벌 주라고 했다고. 그래서 받아오네. 그래가지고 지 텐트에 숨겨놔요. 엘리사가 그걸 다 알아요. 영적으로. 어디 갔다 왔냐? 안 갔다 왔는데요?
지금이 은과 금을 받을 때냐. 그 문둥병이 너한테가 들어가더라. 문둥병을 했잖아. 이게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되죠. 가룟 유다가 은 30냥 예수 팔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진짜 맞는 말이에요. 그죠?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돈을 사랑함이 뭐라고요?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 그랬어요. 그것이 해법이에요. 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네. 성적으로 깨끗해야 돼요.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이지니 집사님, 교회에서 집사님들만 되려고 하더라도요.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돼요. 두 아내의 남편 되면 안 돼요. 세 아내의 남편 돼도 안 돼요. 한 아내의 남편이 돼요.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목사 되려고 하더라도요. 뭐 이혼한 경력이 있다든가 이러면 목사 못 돼요. 아이고 집에서부터 저러는데 뭐 어떻게 설교하겠어요? 안 돼요. 성적으로 깨끗해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하는 말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다.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다. 아버지 아내가 누구지? 아버지 아내. 이것은 엄마인데 계모예요, 계모.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뭐 봉사도 하고 뭐 그랬던 사람인가 봐요. 근데 세상에 그 계모하고 그렇게 음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내버려 두냐. 그리하고도 너희가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영광 가리잖아요. 만약에 목사가 뭐 여신도 하고 뭔 일이 있었다. 뉴스 나와, 뉴스. 그래가지고 교인들 우수수 떨어져요. 쓸 수가 없죠. 우리 그렇죠. 주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또 우리 성도들은 고도로 도덕적이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끗해야 됩니다. 뱀이 간개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그렇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렵다. 우리 영적으로 깨끗하다는 것은요, 예수님께 진실함과 예수님만을 섬기는 것이 깨끗함이에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 새로운 예수 전파하거나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다른 복음이 뭐냐면 예수 십자가 외에 다른 이야기거든요. 새로운 구원의 방식들, 이런 것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라고요. 이렇게 때리면 영적으로 더러워져요. 이런 한마디로 말하면 이단이죠. 이단에 빠지면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와서 회개하고 이제 정확하게 가셔야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를 왜 믿느냐? 구약 성경에 예수님은 예언된 구세주였습니다. 우리가 로또 복권 당첨되려면 몇 개 맞아야 돼요? 숫자가? 6개 맞아야죠. 6개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한 50가지, 60가지 써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은 30에 팔린다. 죽을 때 옷을 벗겨서 제비를 뽑는다. 아이고. 낙이 새끼 타고 와야 된다. 은 30에 팔려야 된다. 창에 찔려야 된다. 이걸 한 60가지가 다 맞아버려요. 이러고도 안 믿냐는 거지. 이러고도 안 믿냐는 거죠.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된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왕이시구나, 예수님이. 왕이시구나. 그럼 나는 백성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호산나 있잖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그 사역을 우리는 말을 해야 돼요. 찬양해야 돼요. 우리가 잠잠하면 돌들 외쳐요. 우리가 이제 이 시대에 어린 나귀처럼 주의 일에 쓰임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성경에 쓰인다는 것은 해 도팩에 적히는 것 같잖아요. 그보다 더 어려운 건데, 우리가 나귀가 쓰임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유명한 나귀가 된 거예요. 우리는 하늘 역사에 주님께서 복음 전하는 데 쓰임받으면 이렇게 쓰임받는다는 것이죠. 복음을 증거하자면 돌이라도 증거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이 바로 왕이시다. 나는 이 시대에 나귀같이 쓰임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불러내셨다. 그리고 흔들리지 말고 주의 길을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것은 성경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함이었고 겸손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역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또 한 마리 나귀가 돼서 주님을 태우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